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복을 실제로 누린 사람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의 복을 가장 크게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고요, 부도 받았고 명예와 장수, 세상의 복이라는 복은 모조리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면 그의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아니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바라크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1000번째의 바라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의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바라크, 하나님께 엎드리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 솔로몬의 축복은요, 솔로몬 네 거다, 너만 그런 축복 받을 거야 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한 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축복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라크와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 4가지를 남깁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율법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네가 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크로 나아갈 때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솔로몬에게 이 당부를 남깁니다. 두 번째 유언이 뭐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심판하라는 당부, 유언을 남깁니다. 이 요압은요, 다윗에게 힘이 되면서도 골칫덩이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전행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조를 세웠던 개국공신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의 대적 군대 장관 둘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장군인데 둘이 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부하로 삼아줍니다. 근데 요압이요, 뒤에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느냐?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나 하나면 충분한데 무슨 또 군대 장관을 둔다는 거야. 그리고는 다윗 몰래 죽여버리고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냐? 개국공신이거든요. 자기가 있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이를 품고 살아가는데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자가 이렇게 전행을 일삼으면 아들 통치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요압을 제거하라, 그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언이 뭐냐?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리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음식도 주고 선대하고 여러모로 다윗을 뒷바라지합니다.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덕을 갚아주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네 번째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처단하라는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 네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네가 아버지 같은 장인어른을 배신하고 그렇게 사울의 왕자를 탈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벌을 받을 줄 알았다. 네 아들이 그렇게 너에게 괴롭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렇게 조롱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이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요, 다윗이 이걸 후회합니다. 왜냐? 이 시므이는요, 사울 족속의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나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이 있을 때 난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잔존 세력들은요, 늘 이스라엘의 왕자를 탈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씨를 말려버려라,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선대 왕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고심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침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께 바라크하는 것이 어쨌든 가장 먼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바라크 때문에 지금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천민 출신이었고 목동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게 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너도 왕이 되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되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들었지만 다윗의 유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뜻대로 왕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유언에 나타나지 않는 자기 형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도니아라고 다윗의 네 번째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이 아버지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혼미할 때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노라라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네가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반역 일으켰던 것을 야단치면서 그를 그냥 살려줍니다.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살려주었지만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형이고 이스라엘의 대권에 자기보다 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걸 못합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딱 돌아가십니다. 옳거니 이제 이 아도니아를 처리하겠다, 빌미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빌미가 딱 하나 걸립니다. 이 아도니아가요, 여자 한 명을 좋아합니다.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아비삭이라는 여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을 한 명 둡니다. 근데 그 요양보호사가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입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다윗이 죽은 다음에 덩그러니 다윗의 첩으로 남습니다. 그 여자를 이 아도니아가 사모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아비삭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간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정실 부인에게 젊은 첩, 좋은 존재겠습니까? 싫은 존재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근데 아도니아가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하니 옳거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얼른 내어줍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걸로 아도니아를 처리하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여자를 차지한다는 건요,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온 다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윗의 후궁과 첩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너무 파렴치한 폐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의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의 위치에 올랐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벌이니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그를 처단해요. 아도니아를 처단하면서 이제 칼을 뽑았으니 하나하나 정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을 그 다음에 죽입니다. 요압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같은 편에 섰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죽이라고도 했지만 솔로몬 자신도 앙금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죽여버립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 죽여버립니다. 정적들 계속 칼로 죽이면서 나중에는 손대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손댑니다. 그게 누구냐?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손댑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요, 사울의 몸에 손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옷자락을 베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에 자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어서. 근데 솔로몬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비아달이 왕이 될 때 요압과 똑같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섰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아비아달을 파면파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추방시켜버립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사독이라고 드는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하나님이 있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정 초기에는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솔로몬이 칼질을 하면서 다닐 때 하나님이란 그 이름 석자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복이 오는데 자꾸 우리는 솔로몬처럼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한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막상 그 왕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자꾸 앞섭니다. 내 생각,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앞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바라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바라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출근하느라 분주하고 출근하는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분주한 것, 바라크하지 못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면요, 분주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막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것, 핸드폰 보는 것, TV 보는 것, 또 예쁘게 몸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그것부터 합니다. 솔로몬도요, 똑같습니다. 불편한 정적들 다 제거하고 나니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이 뭘 했다라고 합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근데 누구랑 했습니까? 바로의 딸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은 누구랑 하라고 율법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순서가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전이 먼저가 아니에요. 왕궁이 먼저고요. 그 다음 성전이고 성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있기 때문에 참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은 맞지만 이건 솔로몬의 의지대로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열왕기상이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라고. 그러니까 공사는 이미 진행이 된 겁니다. 누가 공사를 진행했느냐? 다윗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기 전에 이미 물자와 자재, 목재와 석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기능공들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요이 땅 하면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의 의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의지가 들어간 게 뭐냐? 제일 앞서는 왕궁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저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임하지 못합니다. 그가 솔로몬이라고 해서 축복이 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에게 뭐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고통이 임합니다. 환난이 임합니다. 어려움이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서 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타일러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억지로 그렇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 머리를 눌러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십니다. 그게 뭐냐? 광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광야의 삶이 펼쳐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외출하기 내려주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도 없는 곳이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솔로몬을 그런 곳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네 머리를 눌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너를 바라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솔로몬이 이런 정치적인 일들을 해나간 다음에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합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1000번제도요, 성전 짓기 위해서 1000번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통치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색깔을 바꿔놓은 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저기를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국 공신들이요, 등을 돌립니다. 당연하죠. 요압도 목이 날아가고 아비아날도 제사장 직무가 날아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날아가니 개국 공신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나도 언제 솔로몬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파리 목숨은 아닌가.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 선택한 패착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래 왕이 될 서열이 아닙니다. 다윗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에는 다윗의 후광이 있었습니다. 저기 말씀에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그 말이 그겁니다. 다윗의 후광으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국공신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개국공신들을 밀어 제끼고 죽이고 하니 개국공신들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싹 빠져나갑니다. 지지를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어른인 줄 알고 으스대면서 다녔는데 개국공신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나니까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 왕궁에 출입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개국공신들이 마음을 지워버리고 다윗의 후광이 사라져버리고 나니 자기는 출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을 지지하던 백성들이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신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이 있었습니다.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 옳고, 그리고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 옳고, 성전과 왕궁을 크게 짓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서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강한 연대를 이룹니다. 자기 나라만 그렇게 못했다가는 자기 나라가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연대를 맺는 거 가장 큰 제국이라는 연대를 맺으면 좋겠다 생각하고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을 건축을 크게 한 것은요, 백성들의 그 종교적 정치적 마음을 이 솔로몬에게 한 번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백성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백성들은요, 다윗에게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실한 신앙을 좋아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완전히 다르게 아들이 행동하니까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했는데 바로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하면서 20년 동안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것을 더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백성의 대표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아버지 때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하니 우리가 정말 그 토목공사의 짐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사람 잘못 봤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져 버립니다.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요, 다윗을 저버리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달랑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의 불만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있으면요,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있으면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립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옳다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나라는 고통스러운 나라, 불행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진짜 옳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이 진짜 선일까? 내가 제대로 된 왕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드리고 했던 것이 뭐냐? 그게 1000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아, 이제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 전에 왜 그렇게 혼자 서려고 했니? 왜 그렇게 혼자 복을 이루려고 했니? 그것은 답이 아닌데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녔니? 이제서야 네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구나. 너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왜냐? 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10절 이후부터요,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요, 부 주시고요, 명예 주시고 온갖 영광을 다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이어서 축복받은 겁니까? 아니요.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그가 바라크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지만 그가 제대로 바라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라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하지 못하는 것은요, 자꾸 우리가 서려고 하는 겁니다.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서서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 있잖아요, 세상에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너무 비굴해 보이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엎드리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엎드린 사람은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바라크 설교를 한 다음에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하나님의 바라크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로 동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명예를 주실 것입니다.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들만 받으면 우리 너무 배 아프잖아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 1시간 덜 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히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자리, 힘들면 금요 자리,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른이고 내가 출입할 수 있고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일 저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좌충우돌입니다.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고 솔로몬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복은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 엎드리고 또 엎드려 1000번째까지 드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